오늘 말씀은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8절로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느니라.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뇨.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뇨.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니라. 아멘. 네, 우리가 어제 그 고린도전서 12장을 이제 시작하면서부터 바로 은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고린도 교회의 은사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해서 말씀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고 보면 그런 어떤 성령님의 역사에 따른 은사가 많이 일어났던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충만한 그런 교회였다. 그렇지만 그 은사에 대해서 어떤 질서를 부여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사도 바울이 가지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은사라고 하는 것이 정확하게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은사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은사라고 하면 반응이 사실은 극과 극이에요. 어떤 거냐면 은사를 지극히 사모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이게 이제 그 긍정적인 의미에서 사모한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약간 어떻게 얘기하면 될까요? 이렇게 얘기하면 될까 모르겠는데 어떤 상처가 있는 사람이 뭐에 대해서 집착하는 것처럼 그렇게 은사를 사모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건전하게 정말 마지막 절에 말씀하셨던 대로 은사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나타나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결국은 그것이 이제 공동체의 유익, 교회의 유익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이 아닌 것에 대해서 갈망하는 무언가 부족한 것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것들, 그런 모습이 있어요. 근데 반대로 은사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무관심한 사람들이 있어요. 대부분의 이제 남자분들이 그렇죠. 네, 남자분들이 많이 그렇습니다. 이 은사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그냥 방언도 은사 중에 하나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말을 이상하게 하는 것 그런 거 부담된다. 나는 곱게 믿고 싶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두 가지 반응 다 그 건강한 반응은 아니에요. 예. 은사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성령의 나타나심이기 때문에 그것들이 자연스러워야 되고 그것들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또 오늘 말씀해 보면 이제 은사가 몇 가지가 나와 있죠. 네, 제가 미리 세웠죠. 8가지가 나와 있죠. 네, 사도 바울은 항상 9가지 좋아하잖아요. 9가지. 성령의 열매 몇 가지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 이렇게 해가지고 오래 참음 이렇게 해가지고 몇 가지죠? 충성과 양은 절제 이렇게 해가지고 9가지잖아요. 성령의 열매 9가지. 은사는 몇 가지일까요? 8가지. 그런데 맨 마지막 절 12장 마지막 절에 보면 너희가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라고 이렇게 얘기해서 사랑도 은사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은사도 몇 가지요? 9가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은사를 말씀할 때에 보니까 각각의 은사에 대해서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또 믿음, 또 병 고치는 은사, 그 다음에 능력 행함, 또 예언, 영들 분별함, 그 다음에 각종 방언을 말하고 각종 방언을 통역하는 것,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다 가지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느니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 이런 은사가 있고 어떤 사람에게 이런 은사가 있는 것은 다 성령님의 뜻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성령님의 뜻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이제 어떻게 설명하느냐? 그리고 그것을 바로 몸에 비유해서 설명해요. 몸과 몸에 속한 지체들. 그러니까 이제 몸은 한 지체뿐 아니요 여럿이니 이렇게 얘기했을 때 몸이 여럿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몸에 붙은 지체가 여럿이다. 그러니까 뭐 손이 있고 발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얼굴에 보면 눈이 있고 코가 있고 입이 있고 이렇게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시면서 뭐 귀가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은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죠. 예. 다리가 나는 팔이 아니니 몸에 붙은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죠. 다 그것은 다르지만 그러나 그것이 모여서 한 몸, 한 지체를 이루는 것이고 그리고 그 한 몸 바로 그리스도로부터 그것이 나왔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하시는 이 모든 일들 그 다음에 이야기한 것이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모든 일들을 그러니까 성령께서 하신 일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들로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네.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 한 몸, 한 지체라고 이렇게 얘기한 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머리시고 우리 몸된 교회다. 계속해서 그렇게 설명했던 것처럼 그것을 이제 하나의 교회를 그렇게 설명했던 것처럼 그렇게 이제 지체를 설명하고 이것을 어디에도 사용하느냐? 바로 은사를 설명하시는 데에도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은사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니까 우리가 좀 받아들이기 쉽죠. 이해하기가 쉽죠. 아, 그렇구나. 은사라고 하는 것도 각 지체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은사라고 하는 것들을 각 사람들에게 나눠주시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무엇을 또 알게 됩니까? 아, 그렇구나. 내가 어떤 은사를 받은 사람이겠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온 몸을 이룰 때 아무런 기능이 없는 지체는 없거든요. 예. 예전에는 그랬잖아요. 예전에는 맹장 같은 거는 필요 없으니까 그냥 잘라버려도 돼. 뭐 이렇게 얘기했지만 최근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면역 기능에 굉장히 도움을 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필요 없는 지체는 몸에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요. 다만 우리가 모를 뿐이죠. 그래서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모든 사람에게 다 은사가 주어졌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첫 번째 맞는 말씀이고 그 다음에 그 모든 은사는 다 하나인 몸을 위해서 그 몸의 유익을 위해서 쓰임 받아야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은사는 받아야 되는 것이고 또 은사를 받아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애쓰고 노력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역설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보면 이 은사라고 하는 것이 뭐 이상한 것은 없어요.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이것이 뭐가 이상합니까? 영분별. 이게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하면 뭔가 이렇게 조금 이렇게 영분별, 뭐 이렇게 뭔가 이렇게 떠다니는 것을 이렇게 봐야 되는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정말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앞에서도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 크리스찬이라고 하면 어떤 사람이에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에요. 성령의 인도하심만 받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다른 어떤 잡신들, 우상, 귀신들에게 있어서는 절대로 영향받거나 그것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들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러한 은사는 굉장히 중요하죠. 어떠한 방법이든지 간에 그러한 은사를 받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 저에게 그런 은사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뭐 괜히 이렇게 알아맞혀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 참 기분 나쁜데 그런 은사를 받아 가지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우리가 뭐 말씀 전하는 사람은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이게 말씀 전하는 사람에게만 중요할까요? 복음 전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다 중요한 은사죠. 다 앵무새 마냥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요것만 가지고 이게 복음의 그 뿌리죠.
그 어떤 뼈대죠. 근데 그것만 가지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사도 바울이 우리가 그 사도행전을 봐서 알지만 복음을 전할 때에도 유대인들에게 가면 모세로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고 하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떠한 뭐 접촉점이라고 얘기하죠. 그런 것들을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뭐 괜히 그냥 가가지고 아무 말씀도 귀에 들리지 않는 그런 말씀만 그냥 이렇게 얘기하다가 온다라고 하면 아무 효과가 없는 것이죠. 예. 물론 그 사람의 상태에 따라서 그 사람의 어떤 그 합당한 그런 이러한 말씀들로 시작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 적어도 나중에 결론은 똑같다 할지라도 예.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 건데 그게 뭐라고요?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이죠. 예.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받아 가져야 되는 거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은사로 받으면 예, 굉장히 좋죠. 근데 이제 이게 보통 보면 은사라고 하는 것이 어떤 공동체의 리더가 받는 은사와 공동체가 받는 은사가 비슷합니다. 그래서 리더가 믿음의 은사를 가지고 있으면 그 모든 그 구성원들도 대부분 믿음의 은사를 갖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왜 안 믿어져? 예, 믿어지는 거죠. 예.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질문하지 않게 되는 그런 은사를 받아가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여러 가지가 있는데 또 이제 병 고치는 은사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병 고치는 은사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참 특이하게도 이렇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누구에게 뭘 주시고 하는데 이제 그것을 병 고치는 것을 특별히 은사다라고 이렇게 꼬집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실 가만히 보면 병 고치는 것은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은사이기도 하지만 믿음으로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보면 예,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너희가 예수 이름으로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분명히 예수 이름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병 고치는 것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죠? 예. 근데 이제 이거를 은사로 받아 가지는 것은 또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 은사로 예. 가지는 것. 예. 무엇일까? 예. 궁금하죠? 네. 저도 궁금합니다. 근데 저도 이것에 대해서 사실 많이 고민한 사람 중에 하나죠. 왜냐하면 나에게는 병 고치는 은사가 있을까? 이렇게 고민했던 사람 중에 하나죠. 이것을 구해야 되나? 이런 식으로. 예. 왜냐하면 이렇게 골고루 나눠주고 그것을 통해서 교회를 이루어가고 공동체를 이루어간다라고 얘기했는데 병 고치는 것에 대해서 할 줄 아는 사람들이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내가 굳이 나도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이고 그러나 이제 그런 믿음이 있으니까 예수 이름에 대한 믿음이 있으니까 그것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은사를 받아 가져야 되나라고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예, 그것이 은사로 와 있는 거죠. 이미 은사로 와 있는 것을 알게 되고 이제 그 다음에 확신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은사를 계속해서 이제 사용하게 되는 거죠. 무엇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병 고치는 은사, 영분별 말씀드렸고, 능력 행하고, 방언 말하고, 예. 그래서 또 이제 이 방언에 대해서가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이 방언 문제가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꼭 방언을 받아야 성령 받은 것이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방언을 받는 것은 절대적으로 유익합니다. 예. 방언을 받는 것은 유익해요. 그러니까 이 은사들을 받는 것은 유익해요. 우리에게도 유익하고 공동체에도 굉장히 유익한 것입니다. 교회에도 굉장히 유익한 것이에요. 그 다음에 방언, 통역함. 예, 이거는 이제 아직 저는 범접하지 못한 그런 은사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당신은 모든 은사를 다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럼 참 외롭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혼자서 그냥 다 받아가지고 혼자서 다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 농담입니다. 예, 받는 거 좋죠. 왜냐하면 마지막에 가면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 한 사람에게 다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원하시는 대로 성령께서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죠? 성령님 맘대로. 예. 성령님 맘대로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러나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은사에 대해서 아주 무관심한 태도, 이것도 옳은 태도가 아니고
예. 은사를 갈망하되 아주 비정상적으로 갈망하는 것도 우리가 좋은 태도가 아니다. 왜냐하면 성령님 마음인데 예. 내 마음처럼 그렇게 왜 내 마음대로 안 되면 막 이렇게 떼쓰는 거 있잖아요. 예. 그거는 성숙한 건 아니잖아요. 예. 그것처럼 이렇게 그 균형을 이룰 수 있어야 되지만 그러나 은사는 반드시 필요하다. 받아야 된다. 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또 몸의 비유를 통해서 은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알게 해 주십니다. 우리 예일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네, 은사를 사모하십시오. 네, 은사를 꼭 받아야 됩니다. 은사는 우리가 건강하게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또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이 다른 방법으로 사용되게 할 때 성령님께서 철저하게 제한하십니다. 우리 마음껏 그러므로 예, 갑자기 생각나는데 제가 처음 이제 방언을 받을 때였어요. 이제 방언을 이게 말하기 시작하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오, 이게 뭐 귀신 방언도 있다고 하는데 막 그런 거면 어떡하지? 뭐 그런 생각이 이렇게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이 성령님께서 주시는 거면 계속하게 해주시고 귀신이 주는 거면 당장 그치게 해주세요. 뭐 이런 기도도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정말 순수했던 때가 있었네요. 그런 것들 다 우리 경험 다 절제할 수 있고 다 하게 해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그 은사를 사모하는 것 너무나 귀중한 것이고 그 은사를 통해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유익하게 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은사 주심에 대해서 말씀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께서 주시는 이 은사를 우리가 사모합니다. 성령님과의 깊은 교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로 인하여서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께로 담대히 나아가는 자 될 수 있도록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은사를 사모하오니 우리에게 은사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은사가 나타날 때마다 성령님만 드러날 수 있도록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기도하실 때에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교회와 공동체의 유익을 우리는 사모합니다. 공동체가 온전히 서는 것을 사모합니다. 은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성령님과의 온전한 교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은사가 드러날 때마다 오직 성령 충만으로 말미암아 성령님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온전히 뒤집어 씌워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